홀로 영광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저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4장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우야 괜찮다. 예, 저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동기야, 전우야 괜찮다. 제가 명절 동안에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정말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갖고 야, 하나님께서 저희 이번에 주일 예배 말씀 제목이 기억나나요 혹시? 아, 역시 맞아요. 복습해야 기억이 나요. 저희 터져야 터진다라고 목사님께서 얻어 터져야 복이 터진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아,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물론 왜 아팠는지 뭐 그 이유를 제가 잘 정확히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아프다 보니까 제가 월요일, 화요일 그때쯤이 굉장히 아팠는데, 그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울면서, 여보,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해갖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서, 제가 물론 뭐 그렇게 또 미워했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또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 어찌 보면 제 어떤 목회적인 객기였죠. 그렇게 어떤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저의 기준이 높았던 그런 모습들, 이렇게 품어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막 생각나면서 저의 강팍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실은 제가 이제 뭐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면, 영적 싸움은 제가 뭐라고 했죠? 3, 2, 1이라고 해서, 대적은 뭐라고 했죠? 마귀, 우상, 죄, 그리고 이기는 방법은 예배로, 예수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 이렇게 계속 복습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어떠한, 물론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마귀의 관계,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마귀의 관계들, 또한 우상, 우리가 그거 없으면 죽겠다는 그런 우상들,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는 저 또한 굉장히 많이 경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내부의 제 안에 쌓이는 그런 죄죠, 죄. 그러니까 제 안에 쌓아오는 계속해서 제 안에 축적되는 어떠한 불만, 어떠한 분노, 어떠한 원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아픔을 통해서 나약해진 가운데서 그게 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도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영적 싸움을 한다고 또 남들을 이렇게 깔보고 교만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네요 하면서, 회개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어요. 죄는 어떨 때 힘쓰지 못한다? 회개할 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갖고 있든지, 그게 뭐 미움이든 뭐 음란이든 뭐 우상숭배든 어떠한 죄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인정하고 예수께 회개했을 때 그 죄는 저희한테 힘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범칙금을 이미 냈잖아요. 이미 고통 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 고지서를 저희 아버지가 다 내줬어요. 10만 원, 100만 원 다 처리해 줬어요. 사단이 결코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죄를 누구 앞에 가져갔기 때문에요? 예수께 나아갔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말갛게 씻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가 힘쓸 수가 없어요. 그로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낮춰주세요. 터트리세요. 얻어 터지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든 마련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안에 쌓이는 그 죄를 갖고 계속 그 죄를 쌓아놓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얻어터짐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희를 이러한 어떠한, 그게 마귀의 싸움이든 우상과의 그 우상을 끊어내는 싸움이든 내 안의 죄와의 싸움이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이러한 영적인 싸움들을 여러 상황과 환경, 또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 싸우도록 해 주십니다.
문제는 저희가 아둔할 뿐이죠. 둔할 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영적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됐을 뿐입니다. 뭐냐? 우린 이제서야 마귀, 우상, 죄가 어떠한 영적의 싸움 대상들이고 어떻게 방비해야 될지를 알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뭐죠 군대의 세계인가 일병의 세계인가 아무튼 김원훈이라는 그 배우가 나와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 23사단이라는 사단이 나왔는데 제가 나왔던 부대예요. 강원도에 있는 사단인데 저희 그 23사단 강원도에 있는 그 사단의 임무는 뭐냐? 이제 전쟁이 탁 터지면은 그 원산에 북한에 뭐 몰라요. 저도 몰라요. 107 해상 저격 여단이라고 있대요. 근데 그 저격 여단이 공기부양정을 타고 동해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동해안으로 들어와서 뭘 하냐? 얘네들이 뭐 양양국제공항이나 그 국가 주요 시설들을 타격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그 군사 병력들을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 군들은 수도권을 치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그 걔네들의 임무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임무 뭐 북한의 107 그 해상 저격여단이라는 그들의 정체를 알았다고 해서 막아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 적들의 정체를 알았으면 적들의 전략을 알았으면 이젠 저희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해요. 죽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 그 해안선이 200km 정도를 우리 그 사단이 맡고 있는데 얘네들이 빠르게 오면 6시간이면 넘어온다고 해요. 그럼 저희 임무가 뭐냐? 6시간 안에 해안선에 철조망과 지뢰를 까는 거예요. 그 훈련을 저희 날마다 했어요. 철조망 치는 훈련, 지뢰를 까는 훈련, 또 철조망을 걷는 훈련, 지뢰를 치는 훈련. 이걸 수도 없이 했어요. 모래진지를 파고 모래상에서 진지를 파놓고 총 쏘고 기다리는 훈련.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희의 영적인 그 대적, 마귀, 우상, 죄, 이 대적을 안다 한들 저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어떠한 반복적인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할 수도 없고 했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렇다면 그 싸우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나눌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이에요.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드리는 그 예배, 이 예배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에 나오지만요. 저희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 그 목적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지금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오늘날 이 악한 날 이때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단 마귀의 공격과 간계를 능히 간파하고 파괴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 즉 사명을 감당한 후에 뭐라고요? 마지막에 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다는 게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서기 위함이라. 아멘.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강도사님도 목사님처럼 맨날 예배 모든 예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을 먼저 보잖아요. 1장 6절에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나오느냐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예요?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뭐가 되기 위해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한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격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아멘, 우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미 1장에서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에요. 성령을 인치신 이유도 뭐라고 하냐?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다? 우리가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이요.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한다고? 에이, 내가 그거 막아버려야지. 여러분, 사단은 이미 자신들의 멸망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라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발악이 뭐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영광과 찬송을 휙 가르쳐 갖고, 아이, 너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자의 그 어떠한 정체성을 망각시키고 부서뜨리고 왜곡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뭐냐? 우리는 이미 왜곡된 예배를 갖고 있거든요. 그 왜곡된 예배, 우리가 그 우상으로 향하는, 우리 죄로 향하는 그 왜곡된 갈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리는 그 훈련과 그 시간이, 그 싸움이 바로 뭐다?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 저희가 이제 간혹 생각하기에, 특히 한국 교회에서 이제 생각하는 잘못된 이미지가 있는데, 예배를 마치 강의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실제로 쭉 살펴보면 예배는 전투적인 이미지로 나옵니다. 쭉 살펴보긴 할 테지만, 물론 저희는 이 빛과 소금 교회 예배도 분명히 전투적인 영적인 예배이지만, 또 하늘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진짜로 전투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 전쟁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그 왜곡된 갈망으로 다른 땅으로 향하였던 시선들이 이 예배의 전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치열하게 싸워서 예수께로 향하는 그 싸움의 현장이 바로 어디다? 이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원장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중에 가장 참 많이 인사이트가 됐고, 그것이 옳다라고 느껴졌던 그 부분이 뭐였었냐면, 저는 실제로 성도들의 삶이 오히려 그 영적인 현장에서의 최전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올수록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공적인,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오히려 최전방의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너지면요, 결코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요, 당연한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삶에서 번듯한 예배자로 서 있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저희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창조됐는지 한번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OX X O 왜 오라 생각하셨죠? 묻지 않을게요. 네. 자, 여러분들, 물론요, X라고 말한 분들이 말한 그 이유는, 아니 좀 예배 안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집 아저씨는 지금 TV 보고 있는데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안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로 예배를 안 드린다고 했을 테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한 사람들의 이유는 아마도 좀 저의 기대로는 우리 모두 다 실제로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기대를 해볼게요. 맞아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는 모두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미 그 집에서 TV 보는 아저씨는요, TV를 보면서 TV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육신을 예배하는 수단으로서, 우상으로서 TV라는 걸 삼은 거고요. 이 금요일 밤 노원역 가보세요. 물론 저의 과거였기도 했지만요, 술을 마시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그 밤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건 다 실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자신들의 젊음과 자신들의 쾌락, 그것들을 다 예배하고 있는 게 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예배라는 건 뭐냐? 내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 것,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나의 삶의 행동들이 전부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간지에 그 제목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인간은 원래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예배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잘못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이걸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아는데 영화롭게도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예배를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다른 문화, 다른 역사 있을지라도
그게 뭐 인도 문명이든 서구 문명이든 동양 문명이든 간에 모두 다 종교성을 띠고 있어요. 모두 다 다른 형태로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눈이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져 갖고 예배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뭘로 바꿨다는 거예요? 썩어질 피조물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뭐 강아지를 섬기는 건, 뭐 또 자녀를 섬기는 건,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실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잘못 예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특세 때 이제 들었었던 얘기였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특세를 참석하려고 하시는데 키우던 강아지가 있던 거예요. 강아지가. 근데 이제 21일 특세를 가려니까 이 강아지한테 밥을 먹일 사람이 필요해 갖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강아지가 죽은 겁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죠. 여러분 물론요, 그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향하는 영광을 빼앗기질 않으십니다. 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만약에 그 딸은 그게 강아지가 됐든 게임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남편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그거를 반드시 끊으시고 온전히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강아지 밥 주는 거, 강아지 그거 때문에 예배를 잠깐 이렇게 타협하는, 그게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강아지를 죽이기까지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요, 삶이 실패한 자가 되고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 어디에 나타났죠? 창세기 4장 가인의 사건에서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이 실패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한 자가 왜 동생을 죽입니까? 그게 예배에 실패한 자의 결과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이건 성경이 계속해서 너무 사울뿐만 아니에요. 여러 왕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하스 왕, 여러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실패한 자는 반드시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리고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사망으로 향하는 인생으로 밖에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내 안에 분노, 결핍, 불만족 이런 것들의 모든 원인이 뭐냐?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을 때 놀라운 건요,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였습니까? 가까운 상태였습니까? 멀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그 가인이요, 뭘 알았어요? 내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셨네?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뭐냐? 실은요 여러분,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 상태를 이미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안다니까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 상태가 내 안에 계속해서 차오르는 어떠한 불만족, 분노, 결핍들이 자꾸만 쌓여오는 게 내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실은 그 원인이 뭐다?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에요, 많은 세계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느끼는 게 그 기준이 사실 뭐인지 아십니까? 내 기분이에요. 내 기분. 내가 눈물을 좀 흘리면, 오죽하면 저희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대원에서 그런 말을 해요. 예배에 성공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 뭐냐? 처음에 찬양을 성공하면 된다. 찬양에서 근데 실패, 아웃됐어? 괜찮다. 말씀으로 한번 히트치면 된다. 말씀으로 실패했어? 목사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씀 후에 기도를 뜨겁게 하세요. 그때 치면 돼요. 셋 중에 하나 걸립니다. 그럼 그 주 예배는 성공했습니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 그게 찬양이든 말씀이든 기도든 간에 뭐 예화를 쓰든지 간에 어떻게든 성도들의 그 심금을 울리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 은혜 받았네, 예배가 좋네, 이렇게 해서 또 다음 주에 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식들이 통용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요. 보세요. 가인은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가인은 누가 주인 되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오히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 주심으로 스스로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가인과 같은 모습들이 이미 우리 여러 이 현대 교회에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아, 내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와야 좋은 예배요? 아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오히려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고, 이게 됐을 때만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고 사단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배를 자꾸만 왜곡시켜서 영적인 싸움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마귀가 어떻게 예배를 왜곡시키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귀는요 특별히 크게 두 가지를 왜곡시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대상 왜곡. 두 번째, 예배 방법 왜곡. 맞아요. 대상과 방법을 왜곡시키는데요. 먼저 대상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자, 마귀가 아주 담대합니다. 예수님께 와갖고 시험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 너 절해. 그럼 다 줄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마귀의 어떠한 본질적인 그런 욕망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욕망이 뭐냐?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고 자기가 영광 받는 게 마귀의 실은 본질적인, 그러니까 마귀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비유를 하나 들었잖아요. 낚시하는 것처럼 마귀는 낚싯대를 훅 던져서 우상이라는 찌를 던지죠. 그걸 우리가 물고 자신을 계속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략을 예수님께 똑같이 쓴 거예요. 천하만국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을 예수님께 훅 던집니다. 야, 이거 물어봐. 나를 경배해. 그럼 다 줄게.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께 절 받는 거, 영광 받는 거,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근원적인 욕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마귀가 이제 뿔 달린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갖고 나를 경배해봐라, 나를 인간들이여 경배해봐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마귀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영광,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영광을 가로채냐? 우리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어서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전략이잖아요. 먹고 너가 하나님이 돼. 너가 하나님처럼 돼봐. 선악의 판단의 기준 되라는 거 뭐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한번 돼봐. 마귀는 계속 그거를 자극해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판단 기준에 인간의 주인이 되었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쓱 빠져놓고 박수를 칠 겁니다. 잘한다 요놈 잘한다.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데 인생을 다 투자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굳이 세상 사람들을 말할 필요도 없이 저희 마음 가운데도 꿈틀꿈틀 올라오는 게 뭡니까? 자기 영광이요, 자기 영광. 설교자들도 내가 설교를 잘해갖고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제 아직 청년일 때 중고등부에서 찬양 인도를 참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처음 찬양 인도를 하고 처음 여름 수련회를 갔던 그런 이제 찬양 인도였어요. 많이 이제 긴장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와, 정말로 은혜로운 그런 찬양 집회를 했는데, 제가 그걸 그때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놨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보통 천천한 곡을 하고 빠른 곡을 이제 넘어가는데, 천천한 곡을 이제 두 곡 정도를 이어서 부르고 나서 이제 찬양 인도자가 그런 멘트를 하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고 박수를 치면은 들이 뭐 쥐쥐쥐 하고 빠른 곡이 이렇게 훅 넘어가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천천한 곡을 두 곡 정도 끝내고 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면서 박수를 유도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임해갖고 사람들이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교만했던 거죠. 제가 박수를 이렇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질 않아도 사람들이 은혜가 감독이 돼갖고 박수를 쳤던 그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녹음해갖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들어보는데 그 천천한 곡이 끝나고 박수를 치는 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예요? 찬양을 했던 그걸 내가 다시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박수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또 들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한 10몇 분쯤에 있는 박수 소리를 찾아서 제가 듣더라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럼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나의 어떠한 공로와 업적,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음식이 맛있었더라도 역시 내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내가 어떠한 청소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없으면 교회는 역시 지저분한 돼지우리밖에 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어떠한 그런 공로와 공로음식이 가득 차는 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 안에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거고, 문제는 뭐냐?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그 모든 부분들, 그게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찬양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사단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핵심의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 내 자신을 올려놓는 속임수 때문이었습니다. 왜곡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대상을,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내가 됐든 우상이 됐든 마귀가 됐든 다른 것으로 바꿨을 때, 왜곡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예배의 방법마저 왜곡되어 버립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 10절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뭐예요? 결국에는 둘 다 예배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어떠한 예배,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리 같지 않음에 감사하고, 또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예배를 왜곡시키고 예배의 방법을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어떤 죄성을 자극하는 거냐? 야, 너가 하나님이라며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너의 공로를 의지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전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예배로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 대표 명사 집단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니네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니? 너희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 너희 안에 썩은 구더기들만 가득한데, 죄를 감추고 너희의 율법적인 외식으로만 가두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정말로 복음의 진리에 순수하게 입각하게 서서 가장 경계하는 게 무엇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공로가 되지 않도록. 맞아요, 여러분들. 저희는 매일 예배 안 드렸으면 뭐 됐다? 사기꾼 됐다, 살인자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매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더 추한 죄인이 돼갖고 정말로 예배자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도 부르시고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저도 아내 때문에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부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라질 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제대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그래요.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제 또래 이제 전도사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이 영적인 예배를 알까? 이런 교만함이 생깁니다. 굉장한 교만함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도 모르고.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실은 아까도 봉사나 그런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한 번은 저희 이제 라면 전도를 하면서 저 정수기 옆에 그 라면 국물 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제가 이제 그날 MT를 갔었을 때였나? 갔다 왔는데 그 통이 안 치워져 있는 겁니다.
제가 원래는 처음에는 라면 국물 통을 치우는 게 너무 기뻤어요. 아, 왜냐? 그러니까 라면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저 통이 지저분해질 일도 없잖아요. 지저분해졌다는 거는 아이들이 와서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지저분해진 거잖아요. 너무 기뻤는데 그날은 그 통을 보면서 갑자기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야? 왜 나만 치워? 나만 뭐 섬기나? 나만 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나? 그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제가 그 라면 통을 치우면서 라면 국물, 라면 찌꺼기를 버리면서 그래 뭐 잠세대 사역자는 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막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실은 뭐가 이제 솟아오르는 거예요 제 안에. 죄성, 공로의식. 여러분 제 스스로가 난 율법주의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판별 기준이 뭔지 아세요? 공로의식이 있냐 없냐. 공로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은혜로 행한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행한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축하드려요. 100% 여러분들은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회 하고 나서도요. 아유, 조 권사님 또 뭘 벌써 가는 거예요?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저희는 은혜가 아니고선 영적인 어떠한 예배, 영적인 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저희의 예배 대상과 예배 방법을 왜곡시키고 붕괴하고 무너뜨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예배,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앞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야 내한테 절해 천하만국을 줄게 거짓된 왜곡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살펴보면은 재미있는 해답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8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단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나를 경배해 예배의 대상을 왜곡할 때 어떻게 거기에 맞받아쳤냐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해. 아멘이요. 실은 여러분 이 우상을 파괴한다는 것, 또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엄밀히 말해서 제가 계속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한 결과 이거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예배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이 예배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그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예배이기만 한다면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그릇된 예배, 즉 우상으로 향하는 예배, 잘못된 대상으로 향하는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왜곡된 예배를 드리는 위험이 있을수록 결국 더 뭐 해야 된다? 더 예배를 사모하면 됩니다. 더 예배 드리길 힘쓰면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어떤 사건이냐?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 1대 850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예배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전쟁이냐? 누가 불을 내려주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야 그래 바알 너희부터 해봐라. 그때 그들이 하는 잘못된 예배가 뭐예요? 자신들의 몸을 찢고 왈라왈라왈라 춤추고, 그게 다 뭐예요? 실은 여러분, 실은 뭐 우상 숭배와 실은요 율법주의는 한 끗 차이입니다. 뭐냐,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냐? 나의 무언가를 바쳐서 그 신에게로부터 복을 얻어내는 것.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 돌멩이가 되었든 어디 뭐 물개바위 같은 데가 가고 비나이다 하면 내가 10시간 공덕을 바치면 그만큼의 공덕을 내가 드린 만큼 복을 얻어내고 갈취해내는 게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종교이고요. 근데 이게 결국 또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왜냐? 율법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그 우상숭배와 율법주의는 실은 한 끗 차이인데 똑같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걸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예배자들이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거짓된 예배를 어떻게 엘리야가 박살내는 거예요? 예배로요. 예배로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요, 우상의 허무함이 이 시간 폭로됩니다. 아멘. 반드시 폭로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이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 허망한 우상들, 너가 그렇게 남편을 쫓았니? 너가 아등바등 그 돈을 쫓았니? 너가 그 인기를 쫓았니? 건강을 쫓았니?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반드시 알게 하세요. 그 허망한 우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다 죽여버리신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런 우상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했던 그 진짜 예배 근원된 게 뭐예요? 37절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이요, 아멘. 진짜 참된 예배가 선포될 때,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질 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곡된 예배의 대상, 우상이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요, 말했어요. 그 대상이 왜곡되면 방법도 왜곡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예배로 회복이 되냐?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3에서 14절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로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두 번 밑으로 가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그 세리야 바리새인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8장 14절에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예배는요, 우상의 허망함을 폭로시킵니다. 동일하게요, 올바른 예배는요, 우리의 죄성을 폭로시킵니다. 그리고 죄성이 폭로된 그 자리에서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우리가 진짜 예배 때 간절히 바라고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뭐냐면요,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왜 예배의 방법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 도덕윤리를 설교하면서 왜 우리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자들인지를 뽐내는 그런 예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죄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한껏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임이 폭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지길 원해요. 그리고 그때 진짜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붙잡을 때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다만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어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진짜 예배가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자다. 그가 의를 입은 자다. 그가 진짜 예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뭡니까? 진짜 예배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은혜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 오직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사단이 어떻게 예배를 방해를 하냐? 은혜 없이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 없이 예배드리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돌아가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차이가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 차이예요. 근데 어떤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물의 차이가 뭐였어요? 곡식과 양, 그 어떠한 질적인 차이였어요?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의 차이. 가인은 그러면, 아니 아벨은 왜 그러면 양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믿을 수 있었던 언약이 뭐였어요? 바로 앞에 있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내가 원수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나올 그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시는 거지?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 부모님을 살리셨구나. 난 그래서 양을 쳐야지. 난 그래서 양을 길러야지. 난 그래서 양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아벨이 믿었던 믿음이 뭐예요? 동일해요. 저희와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실 예수를, 그 메시아를, 멀리 멀찍이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무고한 양이 죽어서 우리 부모님의 죄를 덮어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산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 예배 없잖아요. 가인의 예배예요. 그 예배 없으면요, 어떠한 예배도 안 올라가요. 아무 예배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맨날 불만과 그러한 결핍에 쌓여 있으면서 뭐가 문제일까요? 예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요. 그게 바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 입각한 예배가 안 드려지면 영적인 싸움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에서 17절에 이 예배가 전신갑주라고 했는데 저희 한번 14절에서 17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저는 사실 오늘 제목이 예배 전쟁으로 할까, 아니면 하늘문에서 계속 저희가 잘 많이 들었던 예배는 전투다, 전신갑주, 이걸 할까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배가 전투입니다. 어떤 전투이냐?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전투예요. 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씩 간단히 아주 살펴볼 거예요. 14절부터 진리의 띠. 왜 진리의 띠가 나온 거예요? 왜곡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띠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왜 의의 호신경입니까? 호신경은 흉배예요. 누구의 의를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의 의, 아니 그리스도의 의를 흉배로 삼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복음의 신, 평안의 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아직도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신발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복음 위에서만, 평안 위에서만 예배가 세워지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뭘 믿냐 이거예요. 나의 행위요? 율법주의요? 그 모든 불화살,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의 불화살, 사단의 그 창소와 정죄의 불화살 막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방패 삼으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구원의 투구.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호하고 있냐 이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삼고 있냐, 아니면 율법주의의 투구를 삼고 있냐.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 다 방어거든요. 방어, 그 갑신, 갑주거든요.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 말씀으로만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견고한 진들을 먼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그 구원의 성령의 검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모두 다 예배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이걸 이제 다음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가장 소망하는 건 뭐냐? 그냥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모든 예배 한 예배들이 나의 모든 우상들이 부서지고 나의 모든 죄악들이 파괴되고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겨,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신 갑주가 예배 가운데 입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저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희 요한복음 4장 23절, 이러한 예배는 실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예배를 통치하사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예배, 진짜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날마다의 저희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직한 예배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하는 찬양인데 많이 반복해서 불러보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그 두 번째 줄적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앞서 말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예배의 순간은요, 저희의 잘못된 죄악된 갈망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켜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순간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빗나간 나의 소망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면 승리할 수 없으니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